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도 유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곳저곳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또 그 말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요. 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또 레위인들과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던 서기관들과 또 율법에 너무나도 박식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구약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새로 나신 구주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새로 나신 그 구주의 징조, 그 별을 보고서는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새로 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왔노라라고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헤롯 왕궁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였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러면은 메시아가 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이 미가서 선지자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동방 박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이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함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만 찾아가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메시아가 어느 성읍에 올 건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작 구주가 나셨는데 아무도 그곳을 찾아와 경배하지 않았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신 구주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곁에 오신 구주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내 곁에 오신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온 하늘은 벌컥 뒤집어졌어요. 천사들이 찬송하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너무나도 우주적인 너무나도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작 이 땅에서는 구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예언의 말씀을 정말 한 절 한 절 틀림없이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에 가장 박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주님이 자기들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오실 그분이라면 그 표적을 보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이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작은 아이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작은 아이로 우리의 삶 속을 조용히 거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아이에게 선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행한 것이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선을 베풀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예언으로 주어진 말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한 것, 이 작은 아이에게 하지 않은 것, 그 주님께 하지 않은 것, 주님께 한 것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아이로 또 혹은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 속을 조용히 거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침에 밝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우리에게 아침 인사를 하시고요. 그렇죠? 아침에 환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굿모닝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는 거예요. 이 가슴이 각박하고 메마른 세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은요 굉장한 문해적인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묘사하는 게 기가 막히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너무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흉내를 내봤거든요. 다들 그렇게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아침에 태양이 환하게 떠오를 때 주님은 그 태양의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침 인사를 하신다고요.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의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과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그렇게도 많이 들었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아예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줄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또 TV나 어떤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며 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함께 있는 익숙한 것 속에 숨겨진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특히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래요. 올해가 시작한 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엊그제 같은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월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이 시간이 이 시간 우리 삶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라서 이 익숙한 것 속에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는 잊고서 살 때가 있고요. 지금 집에서 나랑 살고 있는 이 왼수 같은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곁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서 함께 살아갑시다. 네. 여자들만 아멘 하는군요. 왼수 같은 남편들은 절대 아멘을 안 해요.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익숙한 거니까, 늘 함께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때는 이것이 너무 모자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왜냐하면 익숙한 거라서 늘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낳고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기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셨고 우리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고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 아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게 우리의 삶에 익숙한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 이 세상을 우리와는 정말 다르게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인정을 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표현, 이 표현력이 그렇게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르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19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우리와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 다윗은 그 하늘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그래, 오늘 비가 올래나, 오늘 날이 흐리네, 오늘 왜 이렇게 찌뿌둥하냐. 우리 하늘을 보면서 좀 날이 맑으면 오늘 하늘 참 높다 정도지 우리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똑같은 하늘을 좀 바라보는데 다윗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같은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자국들로 다윗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삶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늘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항상 발견해 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윗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매일같이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좀 언밸런스한 그런 것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아기가 아주 귀한 아기다, 정말 소중한 아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사는 임금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무엇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아기라는 이미지와 통치자라는 이미지가 이게 잘 부합하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아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생각을 해봤어야지. 아기 하면 그러면 저는 일단 아기 하면 떠오르는 게 요즘 우리 애기들 이렇게 보니까 다 공갈적국지 입에 물고 손을 막 빨거든요. 그렇죠? 젖병, 그다음에 기저귀, 그렇죠? 엄마의 손길,
베이비 파우더 뭐 이러면서 아기 하면 주로 떠오르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통치자라는 이미지하고는 아기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통치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옥좌, 그죠? 골룡포, 그다음에 왕관, 홀, 칼, 힘, 권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아기하고 통치자하고는 이미지가 사실 딱 맞아떨어지는 부합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 아기를 보면서 기묘자, 아주 신비하다는 거예요. 기묘하다라는 거예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는 아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의 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아기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들을, 또 아기와는 전혀 다른 표현들을 이 아기에게 계속해서 지금 붙여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가 약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한 번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강론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랍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이 똑 벌어져 가지고서는 어린 예수님의 강론을 들어야만 할 정도로 어린 예수님이 매우 탁월했고 대단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 성경의 전문가들, 권위자들인 랍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린 예수님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어린 예수님이 천재예요, 막 신동과 같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그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성경을 강론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런데 어린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어린 예수님, 조그만 어린이가 와서 성경의 권위자들에게 성경을 강론해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막힘이 없어 술술술술 얘기하는데 성경의 권위자들이 다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얘기를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순종하며 육신의 부모님을 받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능력을 나타냈었을 뿐이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도 되셨을 것이에요. 아마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빨갛 뒤집어졌을 거예요. 웬 조그만 어린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막힘이 없고 다 풀어서 강론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기서 시작하셨어도 되셨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의 젖을 떼자마자 말을 시작하는 아기가 갑자기 말을 시작하는데 성경을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해.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으셨어요. 충분히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어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동일한 삶을, 일상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주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망하셔서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하시고 싶어서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 안에 잔잔히 들어와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연약함 속에 숨겨진 통치자의 권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기의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숨겨진 통치자의 권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의 옹알이 속에서 탁월하게 빛나고 있는 통치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들레헴 짐승의 축사 안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그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에 있는 조그만 성읍, 또 그 조그만 성읍 안에서 아주 지저분하고 낙고천한 그 짐승들이 거하는 그 축사 안에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아기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탄의 사건은 그거예요. 베들레헴 그 축사 안에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하나님이며 아버지 되시며 왕이라는 것을 믿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예전에 그랬죠. 전기가 참 큰 도시들에서 시골 구석구석까지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 어떤 사람이 창가에서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 촛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냥을 찾아서 다시 이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성냥을 찾지 못해서 잠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게 돼서 창가에서 그냥 가만히 성냥을 찾다 못 찾아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잠시 그냥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한 달빛이 이 방 안뿐만 아니라 창밖에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촛불이 켜져 있을 때는 눈앞에만 보였지만 촛불이 꺼지니까 더 아름다운 것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서 눈앞에 두고서는 볼 때는 코앞에 있는 책만 보였고 코앞에 있는 것만 보였는데 이 촛불이 꺼지니까 그 앞에 있는 것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켜놓은 내 자아의 촛불을 꺼야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켜놓은 그 촛불을 내 눈앞에 비추고 있으면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멈추어야 내 심령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비추고 싶은 촛불을 눈앞에 들고 보고 싶은 곳만 비추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질 대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촛불이 꺼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는 바람에 우리의 촛불이 꺼지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촛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촛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질 것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의 촛불이 꺼지면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빛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촛불을 꺼뜨리면 내 삶에 충만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이기심과 내 고집의 촛불을 끈다면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세 제국 또 로마 제국의 힘센 통치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곳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센 곳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이 정말 강력한 이 사탄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이들보다 더 강력한 힘센 통치자가 와야 한다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때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바사, 로마 제국의 힘센 통치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 너무나도 유약한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통치자의 힘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넣지도 않으시고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베들레헴의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며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는 이 범죄한 아담의 촛불을 내려놓고 베들레헴 낮고 천한 축사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나의 구세주임을 정말 온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를 통해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며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 땅 가운데 이 낮고 천한 곳에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가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왕이심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